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서 볼 부분은 5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율법의 내용이 다 끝나진 않았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 칭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좀 더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집니다. 그래서 번호 순서로는 이제 32번을 나갈 차례입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로는 55페이지 중간쯤에 32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또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기독교 강요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저희들 모이지 못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칭의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명히 우리가 법정적으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뭐랄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공로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라는 그 문제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그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끊임없는 강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이 말하고 있는 전체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칭의와 관련돼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이어서 내용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보시면,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부여됐나의 여부, 그러니까 자격 여부나 우리에게 속한 그 어떤 것에도 전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라는 것에 이제 그 의미가 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뭐 공로라든지 행위라든지 뭐 심지어는 어떤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도 전혀 구원의 어떤 자격을 부여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칭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이고, 칼빈이 전체 자기의 신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에서는 성경 전체를 푸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또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어떤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틈을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이제 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두고 그것에 흡사 깊이 뿌리를 박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거나 우리의 행위에서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예 그냥 그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없다거나 어떤 뭐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이 없다거나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다가만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서 보시면 신앙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귀는 세우고 눈은 닫는 것이다. 귀도 세우고 눈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칼빈이 어디에 귀는 세우고 어디에 눈을 닫으라는 의미인가를 살펴보면, 약속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인간의 모든 자격이나 공로에 대한 생각은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격처럼 보이고 공로처럼 보이고 어떤 사고처럼 보이는 이성에 합당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버려라 그러는 거죠. 버리기 힘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해 깊이 불신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오전에 에스겔서를 봤는데 좀 비슷한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신한다라는 걸 마치 이거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 존재도 그렇게 뭐를 이렇게 나타낼 만한 차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존재 가치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에 대해서 깊이 불신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불신해야 되느냐면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뭐 행위라든지 공로로 여겨질 만한 것이라든지 자격처럼 여겨질 만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자신에 대해서 깊이 불신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낮추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 추스리는 일을 결코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추스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 자신의 공로를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거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벌써 보세요.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죠. 또 오후에 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기독교 강의 들고 있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했다라고 해서 이 원인이 나에게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지 아니하는 한, 그죠? 끊임없이 실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떨 때는 더 노력하잖아요. 뭐 그게 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럼 어떤 차원에서 실망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차원에서 실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실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해나가셔야 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실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끌고 가셔야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위로를 받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위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난 잘했어, 나는 충분해. 한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는데 그게 제대로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영광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가 영광스러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영광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는 그 영광의 기쁨은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포기해라.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영광들을 포기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해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자기 자신을 신뢰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잊고 그리스도의 은사를 은혜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은사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은사를 수납하는 것. 수납은 그냥 문자적인 표현으로 말 그대로 서랍 속에 뭘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사를 수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사를 수납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대한 내용을 거기 보시면 여기 이제 각주에 나와 있잖아요. 그 로마서 11장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슬레안이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행위를 강조하면 일정 부분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 은혜 플러스 행위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에 그 은혜는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거스틴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로를 돌리는 순간에 어떤 행위를 해놓고 이거는 내 공로야라고 돌리는 순간에 그거는 은혜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려면 행위가 아닌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거스틴에게도 이미 다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이같이 확신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전가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오직 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를 늘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뒤에 오늘 볼 거예요. 율법의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짧게 칼빈이 초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능 중에 해당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부분, 거기를 통해서 빠져들어가 있는 그런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율법과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는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 같은 경우도 대상이 그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좁혀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택자들로 확대될 수 있고 더 확대되면 모든 인류로 다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모든 인류까지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인류로 그 율법이 확대되고 즉 십계명의 내용이 확대되었을 때에 그게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기준과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면 뭐 택자들에게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정말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는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행위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연약함이 뭘까요? 원죄겠죠, 원죄. 그 원죄로 인한 또 자범죄죠. 그것으로서 결국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 행위로는. 물론 의를 율법에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행위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볼 때 율법의 저주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룬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율법을 이루신 분이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의 의의를 전가받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온전히 잘 못 지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려고 애쓰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공로가 아니라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하는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 것이냐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공로로 이해할 것이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옷 입기 때문이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주사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무흠하다 여겨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아담의 연약함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행위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흠없고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 방식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이는 첫째로 자비로우신 주님이 그의 선하심과 값없이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뜻에 따라 우리를 인자하게 은총 가운데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죄는 진노를 받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형태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탕감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은 그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 통치하시는 바 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점차 더 죽임을 당하는 한편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심시간 때 저희 뭐 잠깐 뭐 완전성화 얘기했지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룩해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성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점 더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그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결국은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즉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성별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성결함에 이르게 되고 우리 속에 율법에 순종할 마음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뜻을 받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는 모든 육신의 더러움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육신의 더러움이라고 해서 육신이 갖고 있는 것은 다 더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죄들을 더럽게 여기고 그것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방식의 삶이 되어야만, 즉 성별되고 구별된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길을 걷는 동안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 속에 부족한 부분을 남겨놓으사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해야 할 이유를 마련해 주셨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죄 짓는 모습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맞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위치가 망각되어요.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이 품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품어지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부족한 부분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부패성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부패한 것을,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그 부패성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패성을 덮고 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전부 막고 멈춰라 이거죠. 입을 다물라는 거죠. 여기서 입을 다물라는 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힐문하듯이 묻지 말라는 거죠. 모든 신뢰를 우리 우리에게서 주님께로 옮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신뢰를 우리에게서 주님께로 옮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표현들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죄사함이 필요하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원자 작업자가 다 용서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주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는 공로조차도, 그 칼빈도 공로를 쓰잖아요. 그러면
공로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로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공로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래 그거를 그럼 너희의 공로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공로조차도 그것이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칼빈이 공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으면서도 이 공로를 인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공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어떤 공로를 행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될 것 같으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지 내 공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명제는 똑같아요.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께 만족해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어떤 거예요? 너의 공로로 만족시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만족해 드릴 수 있다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같은 걸로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의반이 홀로 완전하고 오직 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이 의가 우리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 즉 심판 때에 우리의 중보가 되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의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 때에도 최종 심판 때에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에게 전가되고 주입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전가되고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것인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방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서 마치 그게 내 생각이 되고 내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겨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된 더러움이나 부정함에도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묻히듯이 덮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땅에 덮을 만큼, 땅에 묻어버릴 만큼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 볼수록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가 확인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게 참된 믿음이고 이걸 확인하는 게 어떤 개혁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새 아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복된 평강으로 영접하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 여기서도 이제 중생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오는 옛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뭐 번어게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결국은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차원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루고 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딸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건 뭐 시한부 종말론이 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참 그게 어렵죠. 삶의 현장에 바로 나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힘드실 거예요. 각자 있는 위치에서 힘들죠. 그 막 치열한 어떤 그 삶의 내용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그 주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오히려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목적이 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이제 끝부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참 그 표현이 과연 몇 명이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이 표현을 정말 진심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백할 수 있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고 지금 정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각자 삶에서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처럼 목사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왕 오실 거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목사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개척했는데 그래도 좀 뭐 교회라도 짓고, 꼭 그런 방향으로 교회라도 짓고 뭐 성도라도 좀 성도가 그래도 뭐 얼마 정도 된 다음에 예수님 오셔야 뭐 좀 한마디로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 그거는 예수님이 솔직히 오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 하겠다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야,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물어보죠. 야,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냐? 아, 저 뭐 취직한 다음에, 저 집 산 다음에, 저 결혼한 다음에. 아, 목사님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할 건 다 해보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계속 어릴 때부터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지금 딱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 되지만 각자가 이거 아직 못했는데, 난 이거 하고 싶었는데, 왜 예수님 벌써 오시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까 말씀드린 칼빈이 표현하고 있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남겨놓은,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늘 주님을 기다리라. 내가 요거 이룰 때까지만이 아니라
언제 오시는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을 열심히 해 나가는 거예요. 일반 정 차원에서.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받아 천국의 영광을 옮김을 천국의 영광으로 옮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육신의 부활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과는 분리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육신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영원히 썩지 않는 뭐 신비로운 뭐 그렇게 그 몸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가끔 이제 요한계시록 그 부분 22장 뒷부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과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때 이제 듣는 대상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표현을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나 될까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의 날을 기다리자라는 이 표현 자체를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차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인물들이 성경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바울이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라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본받으면서 사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죠.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게 나가서 율법의 이제 용도 부분인데 그냥 칭의 부분 안에서 좀 같이 다룰게요.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 그러니까 33절입니다. 57페이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추론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칼빈의 구분이죠. 이 칼빈의 구분은 우리 개혁신학에서 그대로 잘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율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에 대해 일깨워주고 죄에 대해 책망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불의함. 그건 전체적인 이스라엘 아니면 뭐 택자 이렇게 어떤 집단적인 어떤 표현보다도 개개인이 다 봤을 때 그것을 다 잘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예를 들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뭐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지극히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전체적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죄가 다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의는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죄는 더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주께서 그들의 허망함을 증명해 보이시지 않는 한 그들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 신뢰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자기 신뢰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고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그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리석은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만 설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젊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앞으로도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편견을 깨버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자, 5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행위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여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의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은혜를 대항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의로 만들어 버렸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교만함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빈손 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의 자비하심 속에 몸을 숨기는 것, 그의 자비하심만을 자기의 의와 공로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하나하나가 참 그 표현이 멋있잖아요. 교만함을 버리려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낙담해야 되고, 낙담하다 보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숨을 수밖에 없고, 그의 자비하심,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에 내 의와 공로를 다 돌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에게 돌려주시는 은혜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자비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구하고 바란다면 말이에요. 이거를 오해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 찾는 사람이 없는다. 그럼 이거는 잘못하면 아미롤드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둘째로 율법이 하나님을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범법자들에게 징벌을 정하고 사망과 심판으로 위협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제재를 당하지 않으면 의롭고 올바른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제어를 받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걸 율법의 이기능, 근데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잘 우리가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이게 약간 일반 은총에 가까운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1기능하고 3기능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기능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3기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나가는 그 3기능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기능 뭐예요? 마치 이 도덕률처럼 주어지는 내용, 여기 잘 읽어보시면 최소한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제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일반 은총까지 10개명 안에서 다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구속사 중심으로만 가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율법의 이 기능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사회적 기능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나 아니면 대윤리적 기능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솔직한 얘기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도 십계명으로 다 풀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형벌을 내리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결국은 그 법의 기초가 돼서 세상 법들도 다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제어받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 영원히 감동받거나 영향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표현할 때 물론 자적 타락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어떤 기준을 남겨두셨다. 왜 그러냐면 마치 짐승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율법의 이 기능을 통하여서도 어느 정도 제어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어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게 은혜를 누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어떤 은총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제어받는 것은 즉 이 율법의 이 기능, 두 번째 기능을 통해서 제어받는 것은 그들의 내면의 영혼이 감동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흡사 고피가 풀려진 것 같아서 손을 외적인 행위로 뻗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 짐승처럼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붙잡는 방식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내면의 사약함을 마음껏 밖으로 표출하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 국가나 각 시대별로 법이 있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법을 만들지 않으면 무법지대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진짜 어떻게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잖아. 그럼 진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교통신호도 마찬가지고 교통신호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교차로 같은 데에서 서로 자기 먼저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지만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들 보세요. 대부분 해가 좀 지면은 다 문 닫잖아요. 무서워요. 낮에도 막 총 쏘면서 돌아다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빵 쏴버리면은 물론 총기 소지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법에 걸리지만 어쨌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민성을 생각해 볼 때 총기 자유를 대한민국이 주면 아마 한 달 안에 인구가 반으로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 혼자 한번 해보는 생각이에요. 그냥 그런 것과 마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그 사악함을 막 표출하려고 그래요. 그 법을 만들어 놔도 그 막 법 피해가면서 막 이렇게 막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로보건대 그들은 실상 더 나아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워지지도 않는다. 이는 그들이 비록 두려움 내지 수치심 때문에 마음에 품은 대로 실천하는 것을 감히 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마치 그 모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왜 질서를 지키고 겉으로는 웃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냐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실제로 있어서는 아니라 그거를 했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아니면 내 위치에서 떨어지게 될까 봐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할까 봐 지킨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들었지만 그냥 저도 차 갖고 다닐 때 어떨 때는 과속도 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신호위반 할 때도 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예전에 구역자로 있을 때 제 차 갖고 다닐 때는 좀 그냥 막 달려요. 근데 교회 이름 붙어 있으면 운전이 그때부터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어떤데? 막 달리고 싶은데 그거 하나 붙어 있다고 벌써 제가 제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달아놓고 한마디로 옆에 교회 이름 붙어 있는데
내가 신호 위반을 하면 사람들이 저거 보고 야 교회차가 신호 위반 한다라고 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원래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표현이 참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죠. 그래서 가끔 보면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날뛰지 못한다 해도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제어해도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 경외할 마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속으로는 더욱더 불타오르고 뜨거워지고 끓어올라서 무엇이든지 할 용이 어디로든지 튈 준비가 된다. 마치 뭘 꿰뚫어 보듯이, 그죠? 법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박을 못하게 막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박 안 합니까? 아니죠. 막 가정집 같은데, 아니면 무슨 이렇게 음식점 뒤에 이런 데서 막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법이 있어도. 이뿐 아니라 그들은 법 자체도 지극히 미워하고 입법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악담하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최대한 제거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일반 은총 차원까지 확대시켜 놓고 보면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어느 정도 제어를 받으면서도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때는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라기보다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최대한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게 문제죠. 자, 이는 올바른 것을 명시하는 분, 자기의 위험을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분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못 감당하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억지로 가미된 의라 할지라도 인간의 공적 공동체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율법의 이기능도 때로는 좀 강조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기 한다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없다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소란으로 인해 뒤죽박죽 될 것인데 이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끔찍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우리가 율법의 3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강의 초판에 이렇게 나오면서 최종판으로 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지만 좀 이렇게 흩어져요. 그래서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끝으로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역사하며 다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율법은 상당한 유익을 준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상이 되는 거죠.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풀려난 거예요, 안 풀려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율법을 어떻게 자유롭게 은혜롭게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역사하며 다스리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율법은 상당한 유익을 준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 강조돼야 돼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고 교회에게도 유익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십계명이 잘 지켜지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적질하는 거 없어지고, 간음하는 거 없어지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게 없어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면 그 사회 자체가 어떤 사회가 돼요? 한 단계 성숙한 사회가 되겠죠.
일반 도덕적으로 십계명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근데 그거를 상기능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지키는 게 단순히 도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즉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는 수준이 된다면 이거는 세상이 지키는 것과는 또 다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상기능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주님 앞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연락받는지를 율법이 신자들에게 계속 점점 강하게 권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도 충분히 아셔야 돼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들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서 넣었지만 이 표현이 멋있잖아요. 원래 돌파는 새기셨죠? 그죠? 근데 직접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새겨주신 것처럼 새겨주셨다라니 감사하잖아요.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그들이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율법으로부터 유익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잘 그리고 확실하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런 차원에서 무시하지 마세요. 십계명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은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자, 어떤 종이 있어 온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자기 주인을 섬기려고 할지라도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여 그것에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다. 이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그죠? 종이 판단해서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주인에게 갖다 주면 주인이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종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갖다 줘버리면 그건 종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보다는 죄를 섬기기가 더 쉽다. 맞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도 그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율법은 채찍과 같아서 게으르고 무기력한 나귀를 자극하고 재촉하여 일을 하게 채근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요, 뭐 저희 교회에다 걸어둘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걸어놓으시든지 아니면 꼭 성경책에만 두시지 말고 뭐 책이나 아니면 지갑이나 이런 데 넣고 다니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부적처럼 생각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 꺼내서 보시면서, 왜냐하면 육신의 율법은 채찍과 같아서 게으르고 무기력한 나귀를 자극하고 재촉하여 일을 하게 채근합니다. 눈에 앞에 안 보이면은 안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도 얼마나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저기다 처박아 두면 안 읽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 읽습니다. 눈앞에 있어야 읽지. 십계명도 아니면 아예 그냥 십계명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뭐 어디다 써놓지 않더라도 진짜 마음속에 새기듯이 날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아니면 정말 진짜 그 십계명의 내용을 범하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실제로 가늠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가늠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나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벌써 그 십계명이 그럴 때 떠올리면 그걸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 남자건 여자건 그런 마음을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품게 될 때 과연 그걸 누를 수 있는 마음, 억제시킬 수 있는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십계명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윤리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누르게 해주신다는. 자, 요약하면 율법은 신자들을 위한 권면으로 그들의 양심을 저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1계명에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1계명에만 멈춘 종교개혁자는 누굽니까? 루터가 여기 머물렀기 때문에 율법하고 복음하고 구분을 지어버린 거예요. 칼빈처럼 율법하고 복음을 구별해서 형태가 다르지만 방식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루터는 이거를 1기능, 즉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능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을 끝났고 이제는 복음 시대다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칼빈과 다르죠.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있지만, 즉 양심을 저주로 얽매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라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채권함으로써 나태함을 떨쳐버리게 하고 불완전함에 대해서 자극을 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말했다. 근데 그건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이겼다라는 것은 율법이 폐기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는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올바른 것을 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망의 소식을 가지고 그들의 양심을 혼란이나 경악에 빠뜨리지 않고, 뭐가? 율법이 또한 그들을 저주하거나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칭의가 선행과 분리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선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나 선행임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설명하면 시간이 또 많이 갈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칭의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어차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 공로가 안 되고 그건 뭐 선한 일로 인정을 받지도 않는 거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서 저거는 그 사람이 한 거 아니니까 어떤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한 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로 충분히 그 사람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된다. 선행은 선행으로 여겨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로로 돌아오는 게 문제지, 선행을 선행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모험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라고 말해줘야 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공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줬어. 잘한 거죠. 교회가 그 일도 해야 돼.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공로는 아닙니다. 선행과 공로를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칼빈이 그 뒤에 말하잖아요. 다만 선행을 의지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구원을 선행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선행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죠? 이는 우리가 확신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상속자들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상속자들이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지 우리의 재주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탤런트 때문이 아니라, 달란트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더러움이나 죄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인용했잖아요. 보시면 뭐 밑에 이제 그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인용한 내용을 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왜 택하셨냐면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서 택한 게 아니라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도록 하시겠다? 흠 없고 깨끗한 존재로 서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여러 번 칼빈이 표현한 것처럼 그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요. 한눈 팔지 않고 곧장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 칭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저희 교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또 다른 버전에서는 칭의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칭의로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의에 또 한번 좀 마무리하는 부분과 율법의 그 용도, 우리가 보통 율법에는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 읽어보신 경우가 보통 적기 때문에 근데 짧지만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1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구나. 2기능은 전체적인 어떤 이 대사회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절제하고 제어시키는 어떤 기능이군요. 그래서 이 기능은 상대적으로 교회에서는 조금 덜 강조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3기능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 율법의 3번째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율법을 이제는 이루고 기쁘고 즐거운 차원에서 지키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능으로서 이 율법의 3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율법은 그런 차원에서 폐하해지거나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억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어떤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